아주 오래전 오직 신들만이 존재하던 시절,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의 얼굴은 언제나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없던 그 시대에는 일곱 막고 앵무새라는 이름을 가진 허영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북극카킥스라는 거대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북극카킥스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자 달이다. 나의 눈에 박혀있는 에메랄드는 언제나 반짝이고 있으며 나의 치아는 하늘에 얼굴을 수놓은 별처럼 윤이 나지. 그리고 나의 코는 달처럼 빛나니 멀리서도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발걸음이 머문 땅마다 내가 뿜어내는 빛으로 환하게 물들지. 세상의 빛을 만들어내는 나야말로 진정한 태양이자 달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북극카킥스의 빛은 별빛이 반사된 아주 작은 빛이었고 당시에는 태양과 달이 없었기에 진정한 밝은 빛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투영하는 작은 빛을 뽐내며 스스로를 태양이자 달이라고 높이며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신들의 실망과 노여움이 불러온 세상을 덮은 홍수로 나무 인간들이 모두 사라지자 북극카킥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만든 나무 인간들이 모두 증발해 버렸으니 이 땅에 살아남은 존재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해졌구나. 북극카킥스를 바라보던 신들이 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노여움을 감추지 못한 한 신이 다른 신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북극카킥스를 저렇게 오만하게 굴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북극카킥스가 땅 위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늘의 심장, 오락한 앞에서조차 교만함을 멈추지 않는 오만한 새, 북극카킥스를 없애기 위해 쌍둥이 영웅 우나프와 스발랑케를 보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쌍둥이 영웅이 작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북극카킥스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 입으로 부는 화살을 쏘자. 우나프의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스발랑케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건방진 녀석을 화살로 날려버린 다음에 무서운 병균을 넣어볼까? 그러면 눈에 박힌 에메랄드같이 귀중한 보물들이 모두 망가질 거야. 스발랑케의 의견을 들은 우나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북극카킥스는 자신을 꾸며주는 보석들 때문에 돋보였을 뿐이니까. 북극카킥스에겐 자신만큼이나 오만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 아들 산을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시파크나는 하룻밤 만에 거대한 산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둘째 아들 카브라카는 산들을 움직이는 땅을 진동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북극카킥스의 아내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허영심이 넘쳐흐르는 존재였습니다. 이 화려하고도 오만한 가족은 세상을 지배하며 자신들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물러거라. 여기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신이 나가신다. 아버지인 북극카킥스가 자신의 영토를 거닐며 거만하게 외칠 때마다 그의 두 아들이 말을 이어받아 더 큰 오만을 드러내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땅과 산은 내가 만들었으니 나에게 감사하거라. 하늘과 땅을 흔들어 질서를 만든 나에게 경배하거라. 교만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지켜볼 수 없었던 쌍둥이 영웅이 북극카킥스와 그의 두 아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입으로 부는 화살통을 챙겨 북극카킥스가 좋아하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 향했고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숨어 북극카킥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자 두 형제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로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 북극카킥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나프가 모든 경계를 풀고 과일을 먹고 있는 북극카킥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으로 부는 화살을 꺼내어 숨죽여 조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마자 주저없이 쏜 우나프의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북극카킥스의 턱을 부숴버렸고 신들조차 무시하던 오만한 앵무새는 밀려오는 고통에 큰 비명을 지르며 나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나프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북극카킥스의 숨통을 끊으려 달려갔지만 오히려 북극카킥스에게 팔을 붙잡혀 뜯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북극 카킥스는 더 이상의 반격을 포기한 채 빠르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기쁜 얼굴로 외출했던 남편이 고통에 짓눌린 얼굴로 겨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안 보이게 되는 여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웬 괴상한 사기꾼 두 녀석이 몰래 화살을 쏴서 내 턱을 부러뜨려 버렸어.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하지만 나에게 달려드는 놈의 팔을 뜯어서 가져왔으니 곧 이 팔을 찾으러 올 거야. 반드시 그때는 그 두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편 부상이 깊었던 쌍둥이 영웅은 깊이 고민한 끝에 의술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새벽의 맥이라 불리는 사킨 이마 치이스가 허리가 완전히 굽은 모습으로 형제를 맞이했고 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위대한 새벽의 돼지라 불리는 사킨 이막이 나무처럼 고든 자세로 두 형제를 반겨주었습니다. 노부부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은 쌍둥이 형제는 의술의 힘을 빌려 북극 카킥스를 처단할 계획을 설명하며 두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들은 노부부는 북극 카킥스를 향한 신들의 분노를 알고 있었기에 쌍둥이 영웅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밤을 새워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북극 카킥스를 없애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자 두 노부부는 북극 카킥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 밖의 손님을 맞이한 북극 카킥스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나를 왜 찾아왔는가? 사킨 이마 치이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의원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북극 카킥스님께서 다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이 대화하며 천천히 북극 카킥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기운이 모두 빠져 있었고 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고통이 커지던 북극 카킥스가 노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턱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네. 두 사람이 의원이라고 하니 나를 좀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사킨 이마 치이스가 고민하는 척 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동물의 치아를 치료하긴 하지만 가끔은 눈도 치료하곤 하지요. 사킨 이마 치이스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사킨 이막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뼈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북극 카킥스가 고통을 억누르며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 당장 내 일을 고쳐주게. 커다란 바위 같은 고통이 내 몸을 짓누르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구나. 게다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이빨에서 시작된 고통이 날카로운 번개처럼 눈까지 찔러 들어와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흔들리는구나. 두 악마 같은 녀석들이 화살을 날려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지독한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제발 내 얼굴을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려면 모든 이를 뽑아내고 눈을 제거하여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북극 카킥스님, 저를 믿고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북극 카킥스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이와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고? 아니, 나의 영광과 위세의 근원이 이 눈과 이빨에 깃들어 있는데 어찌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빼앗겠다는 말인가? 또한 그것들을 없앤다면 나는 어찌 되겠는가? 사킨 이마 치이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북극 카킥스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고통은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제거한 뒤 깨끗하고 튼튼한 뼈로 이와 눈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북극 카킥스가 모든 걸 포기한 얼굴로 크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화려한 보물을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하도록 하라. 지금은 고통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사키니마 치이스와 사키니마기 보쿠카킥스의 이빨을 뽑아낸 빈자리에 희고 부드러운 옥수수 알갱이를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화려했던 보쿠카킥스의 얼굴은 잎을 다 떨군 나무처럼 초라하게 변했고 그토록 자랑하던 반짝이던 이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던 두 노부부는 보쿠카킥스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귀금속 깃털이 달린 보석처럼 빛나는 눈알을 조심스레 뽑아냈습니다. 이제 반짝이는 눈과 이를 모두 잃은 보쿠카킥스의 얼굴에는 태양과 달처럼 빛나는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의 얼굴처럼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이를 뽑아내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보쿠카킥스의 치통과 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통과 절망감의 기력이 쇠약해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보쿠카킥스의 몰락 소식에 기뻐하던 우나프와 스발랑케는 시파크나가 수백 명의 소년들을 속여 희생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의 마음이 들끓는 화산처럼 분노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보쿠카킥스의 첫째 아들 시파크나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산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힘을 뽐내며 다른 이들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시파크나를 처벌하기로 결심한 쌍둥이 영웅이 시파크나를 찬양하며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산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기분이 좋았던 시파크나는 기뻐하며 쌍둥이 영웅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시파크나가 산을 만드는 동안 쌍둥이 형제는 몰래 산이 세워질 자리에 땅 아래를 파서 바닥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두었습니다. 얼마 후 산을 완성한 시파크나가 산이 들어설 자리를 잡기 위해 바위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약해진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산과 쌓여있던 바위들이 쏟아지면서 시파크나를 덮쳤고 결국 자신이 만든 산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이어서 보쿠카킥스의 둘째 아들인 카브라칸을 찾아갔습니다. 카브라칸은 땅을 흔들어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형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나프와 스발랑케는 카브라칸을 속이기 위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카브라칸이 그 산을 무너뜨리려고 길을 떠났고 쌍둥이 형제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카브라칸을 없애기 위해 기회를 바라보던 쌍둥이 영웅은 카브라칸이 잠들었을 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몰래 독을 넣었습니다. 쌍둥이가 전해준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카브라칸은 긴 여행으로 인해 독이 빨리 퍼지며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카브라칸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약해졌고 결국 쌍둥이 형제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심장 우라칸 앞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했던 보쿠카킥스와 그의 아들들의 헛된 자만심과 오만함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